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유두고 부활 사건은 저희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유두고 부활 사건 중에서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이 매우 해석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20장 12절의 말씀,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 번역에 보면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원문의 표현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절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기에는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면 그것이 단순한 위로로 그칠까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위로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부족한 언어인 듯 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일생일대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건 아닙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적절해 보이거나 아니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보고 또 원뜻을 살펴보면서 지난 주일날 이것과 비교되는 구절들이 구약에 몇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에 더 강조점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유두고 사건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위로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의 감격에 비하면 단순히 위로받았다라고 번역하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 원어는 파레클레테산이라는 과거형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근은 이렇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이 어근은 파라라는 전치사하고 칼레오라는 동사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 동사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함께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그리고 칼레오는 콜이라는 뜻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부르는 것을 이 칼레오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꿨을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사실 위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도 사실 위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옆에서 어깨를 톡톡 두들겨주면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말에도 이 위로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 옆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시선의 높이로 또는 같은 처지의 위치에서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위치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세의 위치에서 상대방과 똑같은 눈높이로서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라는 뜻은 비사이드라는 뜻과 함께 위드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칼레오라는 콜이라는 동사와 합성어로 어근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것과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할 때 이 성령님의 앞에 붙는 이 보혜사라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현대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쓰이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법정에 가서 보면 이 피고의 입장에서 옆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이고, 반대편에서 고소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원을 함께 언어적 특성을 바라보면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항상 내 옆에서 나에게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기도 하면서 나에게 힘을 내라고 해주는 헬퍼의 역할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호사 하면 로이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에드보케이터라고 하는데, 에드보키트라고 하는데, 이 에드하고 복할 때 VOA는 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는 to, 근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with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을 통해서도 여기에 보면 함께 있다라는 그 언어적 의미를 유의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죠? 바로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바로 부모가, 엄마가 아기를 가르칠 때 옆에다 놓고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보혜사 성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가 파송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증언하다, 나를 변호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도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있는 존재로서 이 함께라는 파라나 위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유두고 사건에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은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현대 언어에서 사용하는 위로일까요? 그것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바꿨을 때 이 헬라어를 읽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적잖게 위로를 받았다. 파라클레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성령님께서 유두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구나를 간접적으로 언어 자체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즉 유두고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유두고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겪게 될 어떤 죽음과 고통, 순교의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과 같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게 되어 향후 자신들도 달려가야 할 일들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유두고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은 유두고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저 사건은 나의 사건이야 라고 받아들인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새임교회에 오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분명히 이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죽을 고비에서 2번이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서 이강민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니까 저렇게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강민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야. 분명히 이강민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임교회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나도 새임교회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똑같이 경험할 거야 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드보키트라는 것은 변호사라는 것은 격려해주는 자입니다. 변호해주는 자입니다. 더 한 발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는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숨은 뜻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그들도 느꼈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주고 더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도 함께 느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혹시나 원하든 원치 않든 유두고 사건처럼 넘어져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거야. 그때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다르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그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있었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서 보면요, 독특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앞서 아소에서 바울이 그렇게 미리 정하여 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것을 읽다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만약에 주위에서 읽는다 그러면 여기다 밑줄을 치실 겁니다. 일정에다가. 흔히들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따라 읽으신 분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13절에 아소에다 동그라미, 14절에 미들레네에 동그라미, 그리고 15절에 기호,
그 다음에 3호, 그 다음에 밀레도에다 동그라미를 치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그렇게 가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갑니다.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가서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그 이튿날 들르고 또 그 다음날 이르니라. 이것에 제 눈이 갑니다. 차이점이 뭐죠? 이들은요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무너무 빡빡한 일정입니다. 12절에 이 빡빡한 일정하고 12절에 위로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연결해서 읽기에는 지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이 유두고의 부활 사건의 그 감동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은혜가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쁘게 일찍 나가서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을 막 맞이하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집니다. 어제 그렇게 잊지 않고 싶었던 은혜가 바쁜 일상 때문에 다 날아간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놀랄만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죽음을 이긴 부활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감동을 서로 교환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바쁘게 지나가는 일정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한없는 격려를 받았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즉, 그래,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라. 쉬지 말라. 그 다음 일이 또 있지 않느냐. 지치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언제나 내가 뒤에서 지켜주고 있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의 빡빡한 일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받게 된 적지 않은 위로, 한없는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일정을 내 노력으로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 것도 성령님이 엑셀레이터를 밟으니까 가속도를 내면서 마치 날아가듯이 그렇게 다음 모든 일정들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구약에 기록된 부활 사건들,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에 기록된 부활 사건하고 함께 비교를 하면서 오늘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유두고 부활 사건하고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부활 사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죠. 시돈 지방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 사건이 있고요. 그것이 열왕기 상 17장에 나와 있고, 열왕기 하 4장에는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엘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 또는 엘리사 하면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하나는 엘리야에 하나는 엘리사에다가 배치해 놓은 것이다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엘리야, 이거는 엘리사, 각각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사건들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여호와의 능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유두고 사건은 그것과는 약간의 뉘앙스가 틀려지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복음의 증거 완성의 예표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또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어떤 특별한 지식적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성경을 읽어내는 이런 시각 같은 것을 넓히는데 도움이 조금 될 듯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야기 흐름을 깨면서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뭐뭐이다 라고 요약적인 설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자 같은 사람이 또는 이것을 기록한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사건을 요약하면서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슨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 기록자들의 주석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만 놔두고 어떤 해설이 없어도 이것을 읽는 자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놓은 것은, 이것은 이렇게 읽으십시오라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해석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들,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죠. 어머니들입니다. 이 최종 여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구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반응은 1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12절을 해석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은요, 이 7절부터 12절까지 사이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어떤 노력을 했던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단순히 보고 생명이 붙어있다라고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여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로 부활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지금 있는 세 가지 사건하고 또 비교했을 때 아주 좋은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이 유두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시려 하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인 바울의 사명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말씀을 읽는 시대를 불문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유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까지 보면 누구의 역할이 제일 컸습니까?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치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는 죽게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죽자 살자 매달려가지고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조금 드십니까? 그런데요.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으로 끝납니다. 여인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여인의 반응에서 눈이 고정돼야 됩니다. 여인의 반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제야 아노라 이겁니다. 압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기적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건이냐?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이 열왕기 상하고 비교해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여인의 태도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반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야, 엘리사. 10절 청하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라.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 여인의 행동들이 그리고 여인이 믿음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왜 그랬죠?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여인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여인 참 믿음 없다 이런 느낌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속이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뒤에 가면 이 여인의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18절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가 있다가 죽은지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하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내 품에 있다가 죽게 된 거고 뭐가 더 충격입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20절은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가 나오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나옵니다. 이것과 16절의 말씀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는 말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내려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정도 되면 엘리사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절을 읽어보면 조금 옛날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요, 제가 어떤 구약학자의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독특한 행위들을 연구하신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기독교의 모습하고는 많이 틀리죠.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가 눈을 뜨는지라.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하니라.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여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게 답니다. 아까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의, 엘리사의 여인의 여인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죠. 어떤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다시 살려난 아이를 안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여인처럼 하실까요? 저는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주석이라는 겁니다. 여인의 반응은 매우 특이하고 해석이 어려워서 어떤 주석적 저자의 개입 견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아들이 처음 태어날 때 저를 속이십니까? 라고 의심 많은 여인으로 해석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든지, 정말 앞으로는 모든 것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다 따르겠습니다 라든지, 뭐 필요하신 것이 있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어떠한 언급, 감사의 내용이나 놀라움의 표시가 전혀 없이 엎드려 인사하고 나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매우 건방집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여인의 반응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속이지 마십시오 하는 거하고 정반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의 반응만 모아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을 읽다가 이상하시면요, 이렇게 반응들만 모아서 한번 정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성경을 읽는 아주 쉽고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속이지 마옵소서. 이것은요,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21절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마치 보란듯이, 마치 데모하듯이, 시위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 이 말은요, 남들은 뭐라 하든지 나는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내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께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전쟁을 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라는 듯한 태도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드디어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인의 반응은 하나님의 일, 즉 뭐였죠? 처음부터 죽은 몸과 같은 부인의 몸에서 부활하듯 새로운 생명의 아기를 주신 것과 죽은 아기를 다시 살리는 일 또한 하나님이 뜻만 세우시면 차이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였을 때는 하나는 태어난 사건, 하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의 눈에는 감기와 암은 하늘과 땅 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는 저를 속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한 신뢰라는 것은 여기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인의 믿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되는 신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지 마치 아기를 안고 가서 내려놓는 나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아서 진행하십니다. 그것에 내가 동참하느냐,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있느냐 아니면 길 밖에 있느냐, 좁은 길을 나도 가느냐, 세상이 좋아하는 넓은 길을 따라가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 그러면 무한한 유두고와 사건 같은 일들을 나는 오늘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매일매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는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갈까봐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자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할 거라고요. 오늘 기도에서도 그랬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때 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어저께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던 축구 선수였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내가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면 앞으로도 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나사로 부활 사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사실 예수님의 나사로 부활 사건은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할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나사로 부활 사건하고 예수님 부활 사건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 부활 사건에서는 돌을 사람들이 와서 치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는 이미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에서는 묶여있던 수의를 사람들이 풀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는 이미 수의는 풀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나사로는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처럼 나사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원한 부활,
생명의 사건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이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놓이는 마지막 기적 사건입니다. 모두 7개로 구성되어 있는 기적 사건 중에서 맨 마지막에 놓여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완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가장 잘 드러낸 기적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나사로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의 주석이라는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급해 죽겠는데 이런 말 안 하고 바로 딱 살려줘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을 텐데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4절 앞뒤로 싸고 있는 말이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시더니. 사랑으로서 틀을 짜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탕색이 뭐라는 겁니까? 어떤 도화지 위에 이것을 그려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려놓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아들이 영광 받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11절 이 말씀을 하시는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데요, 12절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니까 13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즉 주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일부러 이렇게 생명으로 깨우시는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건입니까? 빛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주석입니다. 그러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27절은 마르다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누가 했던 고백이죠?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하냐면 이 마르다가 나와 있고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도마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신앙을 가졌다면 결국 이것은 어떤 신앙이라는 겁니까?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 믿음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는 나오라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고 예수도 죽이려고 합니다. 결론을 제가 유두고 사건을 하면서 전에 이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유두고 청년 부활 사건의 의미가 뭐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사명의 청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이십니까? 그러면 이 유두고 사건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청년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청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사명의 청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결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구약의 사건들 그리고 부활 사건, 나사로 사건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유두고 사건을 옆에서 간접 경험한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2000년 전이지만 사실은 이 세임교회 안에서 지금 유두고 사건을 우리도 함께 경험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한없는 위로를 받았던 목격자가 아니라 우리도 한없는 위로를 받는 목격자 모두입니다. 유두고 사건이 남이 아닌 자신의 사건인 교회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그리고 위로가 뭐하고 어근이 같다고 그랬죠? 성령님. 즉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며 향후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계속 달려가게 해주는 강력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을 여러 각도에서 읽게 될 겁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함께한 목격했고 그것이 곧 내가 겪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사건, 강력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유두고 사건이 이제부터는 누구의 사건이라고요? 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의 사건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내일도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13절 이하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함께 했던 사람처럼 정말 벅찬 하나님의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적에도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게 할 사건들이 또 한없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계속 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유두고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사건이 간접 사건이 아닌 나의 직접적인 사건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유두고를 통해서 한없는 위로를 주셨던 성령님께서 내 삶에도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쁜 그 다음 일정들을 달려갔던 그들처럼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